네, 오늘 설교가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한 지 7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한 번 더 설교하게 되면 마가복음 강해가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향품을 구매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안식일 전날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물건을 살 수 있었고 향품을 구매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족 묘지를 예수님의 묘지로 사용했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와 발라드렸는데 왜 3명의 여자들은 왜 또다시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일까요? 향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향품을 바라는 이유가 이집트에서는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에서 향품을 바르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동굴 무덤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 시신이 부패해 가는데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냄새를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시신이 다 부패하고 뼈만 남거든요. 이 뼈를 다 모아가지고 제2차 매장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인 것입니다. 향품이 별로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굳이 2번까지 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아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향품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 대충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사전에 나름대로 여자들이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의 예를 최고로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품을 한 번 더 발라드리자 이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였던 헌신과 사랑은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도 있었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동굴을 막고 있는 무덤을 한번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으면 아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신을 그냥 훼손시키거나 아니면은 귀중한 유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도망쳐 버리겠지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문은 아주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줄 것인지 고민하면서 상의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묘지에 도착해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청년, 도망해버렸던, 맨몸으로 도망했던 청년을 연상시키지만 흰옷은 천사들이 입으니까 이 청년은 천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6절,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것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더라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성경으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떠한 사본은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덤 밖으로 나가 버린 것, 이것으로 끝나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8절이 지금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덤에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제자들도 기뻐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모든 내용이 완전히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알리는데 어떤 부활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진 부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나버리면 그냥 뭐 부활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뉘앙스로 마침 돼버리면 뭔가 진짜 허무하고 허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부활은요, 저와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에 뭔가 공허하고 빈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기쁨이 없는, 완전히 부활이 완성되지 않은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을 채우라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워서 부활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실패한 자와 헌신한 자를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실패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7절, 우리 말씀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를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회복된 눈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곳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4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요, 구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은 부르심의 자리, 출발의 자리, 처음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만 특별히 언급할까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갈릴리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괴로워서 자살해 버렸는데 베드로인들 다를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상심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진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활의 그 빈 공간, 우리가 채워야 될 부활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비전을 품었던 그 소망과 열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빈자리요, 우리가 채워야 될 부활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실패자인지도 모릅니다. 실패자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뜨겁게 만났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완성하는 것이요, 부활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헌신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활, 채워야 될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은 법적인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홀로 걷는 비아돌로사라는 고난주간 교재를 제가 만들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도망해 버렸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교재를 만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고난주간에 설교해야지 생각이 들었는데,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또 이 여인들의 모습을 추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체형을 당한 죄수는요, 그냥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거나 공중의 새나 또 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귀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아이고 감사하네, 예수님 시신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끝났네, 감사하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그 향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싸늘한 시신을 붙잡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작정 달려갔던 것입니다. 걱정하지요. 누가 큰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우리 농담말 가운데 여자들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자 3이 가고 있는데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힘을 써도 큰 동굴은 깨트리거나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문을 옮겨줄 사람도 없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른 새벽에 이 묘지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요, 비이성적이요, 비합리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대뽀 정신으로 그냥 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의 예를 표하는 사랑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갔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향품을 구매해서 갔던 여인들의 모습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공감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여인들의 사랑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사복음서를 모두 샅샅이 뒤져봐도 이 여인들의 사랑을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메신저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달라는 그것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뿐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3명의 여인들을 향해서 뭔가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인정했던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좀 더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은 별로 없고, 많은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나오죠.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절도 보면은 똑같은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죠? 근데 이 자들이 어때요?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던 자들이에요. 제가 섬긴다는 의미 설명해 드렸죠? 물질로 섬긴 거예요.
시간을 들였고 물질로 헌신했고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 도망해 버렸는데 지금 단 한 번도 지금 여자들은 적어도 3명의 여성은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회 동안 그 몸에서 피가 나는 혈류증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잠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손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시간 바쳐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들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도망가 버렸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예수님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뭔가 위로하거나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야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자, 실패한 제자들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은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7절의 내용,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우리라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들도 무덤 찾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겠지요. 근데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도 없어요. 어쩌면 실패한 제자들만 챙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헌신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완성하고 부활의 공허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한 자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활을 완성해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대형 교회에서의 좋은 설교나 찬양을 좋아합니다. 또 잘 준비된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불편하고 힘든 자리,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어느 쪽에 가까웠다고 여러분 생각되어 지십니까?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고. 제자들이 다 도망했으니까 이제 낄 때 같이 꼈는데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빠질 때 나도 빠져가지고 예수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무대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강렬했고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완성한다면, 부활의 공허함을 메꿔 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한결같은 모습으로 위기가 와고 사람들은 떠나고 비아냥거려도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상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채워야 될 부활의 빈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완성, 어디에서 잘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처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도 여인들처럼 살아가면 좋겠네? 이러한 마음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제가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3명의 여인들처럼 끝까지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장소는 세움교회입니다. 세움교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리입니다. 교회가 좀 잘 성장하다가 어려움 겪어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잘 칭찬하는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물질로 보상하고 시상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부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부활을 완성해 가는가, 마가복음은 부활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 채워야 될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3명의 여인들처럼 끝까지 묵묵히 변함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해야 될, 우리가 채워야 될 부활입니다.